정용철이라는 시인이 계신데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라고 하는 시를 쓰셨습니다. 제가 한번 느낌이 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감쌀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을 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다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또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좀 길죠? 네, 여러분에게는 삶이 힘들어질 때 생각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좌절되고 또 낙심될 때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우리도 외롭다, 가을인가 봐, 마음에 가을이 왔어요 이렇게 쓸쓸함이 느껴질 때면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라고 생각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 또 집에 액자로 이렇게 또 표구로 되어 있는 경우도 아마 있으실 것이라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심어주고 싶으신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사야 43장의 핵심 주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서, 이사야 말씀 전체가 사실 이 한 구절 속에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망적인 그리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의 학자에 따라서 이 이사야 선지서가
언제 쓰여졌는지가 좀 엇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졌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포로기 때 실제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시간적으로는 몇십 년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해석을 지지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두려운 상황에 있었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내 삶도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하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가 그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것이,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고 낯선 곳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 중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이것이 두려운 상황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을 탁 하고 맞닥뜨려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말씀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센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신빙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회자되는 얘기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이나 나와 있는가? 365번 정도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수히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왜?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니까 매일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노출되고 습관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살기가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그렇게 무수히 많은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 두려움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스트레스성이라 특별한 원인은 없어요.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위염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그리고 살이 빠지고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칭하여 스트레스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트레스성. 뭔가 심한 압박을 받고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몸에서도 그런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증세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신구약을 먹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으로 나가면 온통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질병과 사고의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사실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을 만나면 반갑고 좋아야 되는데 사람이 무서워. 사람을 막 해코지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묻지마, 살인, 폭행 이런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두렵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가난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면 바로 맞닥뜨리는 두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두 가정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소천하신 두 분 고인이 다 공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한 분 권사님의 어머니는 70세가 약간 넘으셨으니까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암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은 그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의 따님, 우리 집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실물로는 2번 정도로 뵀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서 기도해드렸을 때 한번 뵙고, 며칠 전에 원자력 병원에서 상태가 위중할 때 가서 한번 기도해드렸고, 이렇게 실제로 봤습니다. 두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많았어요.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로 예배 가서 예배를 탁 하고 드리려고 영정사진을 보니까 환하게 웃고 계신 집사님의 모습이 저럴 때가 있으셨구나. 저럴 때가 있으셨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게 몇 년 전일 것인데 그렇게 아프다가 고통스럽게 울음바다가 됐어요. 병실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에게만 미치는 일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암이다, 암입니다. 이런 선고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요즘에 몇 가지 신조어가 있어요. 이태백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얘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결혼하고 집을 사고 미래를 꿈꾸고 이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대 태반이 백수요.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저 아르바이트 자리 구해서 생활비를 벌어서 이렇게 연명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회에서 나고자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꿈이 없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3포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3가지를 포기했다는 것인데 뭘 포기했나?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놈의 세상은 죄송해요.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려면 집을 사야 하고 직장이 있어야 하고 뭐가 다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출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출산으로 이 사회가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 하는 것이죠. 요즘 최저임금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도산할 위기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 2018년도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실적, 영업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성적이 괜찮더라고요. 영업이익이 꽤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속빈 강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꽤 많이 났지만 통틀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모든 이런 기업들을 통틀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괜찮습니다. 영업이익이 났어요. 그런데 대기업이 실적이 좋은 거예요. 몇몇 기업들, 손에 꼽을 만한 삼성, 현대,
SK 이런 굴지의 기업들만 호황, 반도체 호황 이런 것에 힘입어서 영업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의 실적은 어떤가? 마이너스 3%예요. 실적이 떨어졌다는 제가 라디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면 어때요? 기업이 어렵고 기업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지고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이나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권고받고 또 사직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막막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해. 어떻게 내가 남은 삶을, 이 가정을 꾸려가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만도 한 것이지요. 이사야 41장, 요 앞장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고 무엇이라고 부르셨느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거대한 세상, 거대한 문제, 고난 앞에 서면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제국, 이 바벨론 제국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버러지 같지 않냐 말이에요. 뭔가 살아보려고, 독립해 보려고 몸을 꿈틀꿈틀 움직여 보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상황을 탈출해 낼 수도 없고 극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그런 신세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가치 같은 야곱아, 보잘것없는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는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러다 망하는 것 아닌가? 실패다, 죽음이다, 끝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이 무섭고 그리고 거대하고 그 앞에 있는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데,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왜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게 두려움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없이 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총탄과 포탄과 이런 것들에 맞아서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총알이나 포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심장병 때문에 죽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움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시죠. 격투기 같은 거, 권투시합 같은 거를 보시잖아요. 그런데 권투시합 링, 4강 링에 탁 올라갔는데 상대편 선수를 탁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경기는 해보나 마나예요. 그냥 지는 겁니다. 상대편 선수가 탁 올라왔는데 그 체구를 보고 그 눈빛을 보고 음매 기주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건 싸워보나 마나 그냥 가서 눕는 게 나아. 차라리 질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어떤 판단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에너지, 이런 것까지 사라지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드러눕게 패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런데 두려움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자동적으로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꼼짝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난 척, 강한 척 한다고 두려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앞에서, 그 거대 제국 앞에서 잘난 척, 강한 척 한다고 나 두렵잖아! 라고 말한다고 해야 여러분 객기지, 그게 무슨 소용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절 후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크고 두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이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내 소유다, 이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너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이것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줄 것인데 이것을 그 어떤 존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혼을 소유로 삼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히 값을 치르고 본인의 소유로 사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누구에게도 내가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내 손에서 너희들의 생명, 너희들의 존재를 뺏을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것이라, 내 소유로 삼으신 그 모든 일들의 동기, 원인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 소유로 인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이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시죠?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어떤 속성이 담겨 있느냐? 사랑하는 대상을 무엇인가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딸이 셋이 있어요. 이 아이들의 어떤 생명을, 건강을 위협하는, 마음을 위협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을, 그것이 적법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낼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떠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하다. 제가 돈을 아끼겠습니까? 저는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지만 제 있는 돈 다 긁어서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서라도 아이들의 질병을 치료하려고 저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면 장기 이식 제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우리 자녀들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수술대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 먼저 수천하신 우리 집사님, 제가 병원에 찾아갔더니 우리 권사님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다리를 주무르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이 자녀와 생명을 바꾸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여러분. 물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한이 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지, 할 수만 있었다면 자기 생명하고 딸의 생명을 바꿔줬을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주선 자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심정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화상 때문에 얼굴이 몹시 이렇게 흉터가 생긴 그런 자매지요. 그 끔찍한 고통을 통과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잘 견뎌내고 지금은 한동대학교 교수님으로 세상에 크리스찬으로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하시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얼굴을 다, 모든 걸 다 바꿔줄 수 있으면 내 지금 당장이라도 바꿔줄 수 있겠다. 정말이었어요. 조금도 가식이 없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그 속량물로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스와 스바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제물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 그리고 애굽을 제물로 삼으신 것이었겠습니까? 그럼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간단하다. 이 버러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을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지만 오직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구스와 스바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목숨을 걸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확신이 되고 내 믿음이 되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나를 버러지 같은 자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고 흘러 넘치게 되면
그때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두려움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부드러운 것이죠. 그죠? 사랑은 부드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사랑은 진짜 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들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로 강합니다. 왜 그런가? 모성애 때문에 그래요. 사랑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끝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처럼 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많은 돈이 두려움을 내쫓는 게 아닙니다. 권력과 권세가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 들어와 내 마음을 채울 때 그 밑으로 두려움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깨달아지고 사랑이 분명히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희 아내가 영화를 잠깐 보더니 부끄럽다는 거예요. 요즘 일이 많아요. 교회 일이. 교회가 좀 작아도 할 일은 다 있으니까, 당일을 앞두고 연말연시에 일이 많으니까 피곤하고 힘들죠. 피곤하고 힘들다, 이게 터져 나와요. 그냥 사람이니까. 그래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피곤하다, 힘들다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 때문에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눈물을 겪어야 했나요? 그러나 그는 고난 때문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나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신하고 고백하였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고난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두려움에서 노임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정말 믿어질 때에 그때 두려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그 사랑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훈련 할 때에 어떤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마음 안에 불안함, 이 삶에 대한 불안함이 바닥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바닥이 드러날 때가 올까? 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런 두려움은, 불안은 바닥을 드러내어 내게 돼 있는 걸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다리, 더 넓은 그런 다리가 많지만 이게 1930년대에 그 당시에는 현수교라고 하는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높고 긴 다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양쪽에 교각을 세우고 큰 기둥을 세우고 다리 판을,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판을 그냥 공중에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다리를 만들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현기증이 나서 사고가 났다 그래요. 어지러워서 사람이 떨어져 추락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5명이나 추락해서 바닷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시 당국이 어떻게 이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일을 마칠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이 작업자들 밑에, 다리 밑부분에 철로 된 그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철로 된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물로 떨어지는 기술자들이 없어졌어요. 그물로 떨어지게 되면, 작업을 하다가 혹시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는 일은 이제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한 마음 가운데 작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으로 안전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오히려 이 작업을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연약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두려운 것입니다. 현기증이 일어날 만한 곳이기도 하지요. 두려운 세상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아래는 철 그물이 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 그물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 사랑. 떨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 그물이 우리의 삶 밑바닥에 있다.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용철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이 힘들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질 때면, 그리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올 때면, 그리고 두려운 세상 때문에 현기증이 일어날 때면 우리도 시인처럼 얼른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기억해내십시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떠받치는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는 안전 그물이 있음을 기억해내십시다.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끝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실 분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얼른 기억해 내십시다. 그리고 그 두려운 세상을 향하여, 그 두려운 문제를 향하여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